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베레스 우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다스렸던 다윗이 정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국정을 안정시킨 뒤에 자신이 거처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와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법궤죠. 이런 다윗의 마음은 귀한 것이었지만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를 치신 베레스 우사의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열심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3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열심보다는 행동보다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민수기 4장 19절과 7장 9절에는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법궤를 옮기면서 제사장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사와 아효라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늘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옮기게 했고 그것을 옮기는데 어깨에다 맨 게 아니라 어디에다 갖다 그랬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기려 하다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겪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과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보다는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기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없는데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하고 아효가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놓고 옮기게 됐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겁니다.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입이나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말씀은 없지만 열심은 있어요. 추운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전단지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추운 날이지만. 그건 뭐예요? 열심이다 이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러 가는 거, 이거 열심이에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말씀이 없어요. 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잘못된 말씀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철학과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지만은 열심은 있던 거예요. 이 우스하고 아효가 말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 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멸시할 때 저주가 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때 소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날뛰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법궤가 이제는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찰나에 우사가 손을 댔어요. 이건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무슨 짐을 싣고 가다가 흔들리거나 어디 부닥쳐서 떨어질 때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싣고 가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손을 댔어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보세요.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떨어지면은 부셔지거나 어디가 흠집이 생길 건데, 아니 그건 막는데 그걸 죽일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 죽이십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뭘 잘못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제사장이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깨에다 매야 돼요. 이걸 무시했어요. 수레에다가 옮긴 게 잘못이잖아요. 손을 댄 게 잘못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자 하는 그런 열심과 노력과 안전함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갔을 때 입구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 행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법을 어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법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겼어요.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규례가 있어요. 그대로 지키시길 원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웃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웃사라고 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다윗과 웃사의 불법을 심판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이지만,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히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세 가지로 법을 어겼죠. 그 첫 번째 불법이 뭐냐고요?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운반한 것이 첫째 불법입니다. 두 번째 불법이 뭘까요? 제사장도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법궤를 운반했으니 두 번째 불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웃사가 제사장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 법궤에 손을 댔으니 이게 세 번째 불법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이거다 하면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법인 줄 믿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와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에 나오는 불로 인해서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불을 거기다 지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불로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한다면 복을 받는데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말씀을 어기고 행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거야. 왜? 아니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다윗이 봤잖아요. 야, 이건 내가 잘못하면 손만 댔다면 또 이것을 잘못 옮기면 우리가 죽겠구나.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지 못했어요. 어디다 갔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임시 옮긴 거예요. 거기서 11절에 보니까 석 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신 그 가정, 그 일터, 어디든지 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어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가 큰 깨달음으로는 다윗이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겁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다윗 성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 갔더니 그 집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번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기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야,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법대로, 규례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어깨에 메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 뭐였을까요?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형식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기뻐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우리 성에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구나 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춤을 췄어요.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예배 그 풍경을 보면은요, 너무 묵상하고 고요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저거 귀신의 소리 한다, 방언한다, 막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받았어요. 교회 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치면은 장로교회 같은데, 기성교회 같은 데는 이제 미쳤다. 세상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조용하게 거룩한 가운데 드려야지. 그때는 통성기도도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2단, 3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순절 교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드럼을 갖다 주고, 기타 갖다 주고, 막 피아노 치고, 막 은혜스럽게 막 예배 드렸어요. 기뻐서 날뛰면 막 사실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서서 춤도 치고, 손뼉 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주위에서는 2단 미쳤다. 저 교회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장로교회 아니면 성결교회 침략해 보세요. 드럼, 악기 막 동원하고 난리를 합니다. 막. 그때는 오순절 교단, 오순절 그 미쳤다 그러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더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한 거예요. 시편 47편 1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했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했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근데 이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더 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춤추고 악기 동원하고 영광 돌리는데 다른 타 종교 보세요. 타 재단 보세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케이팝식으로 막 하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나이트 클럽 가면은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이름 있었는데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컬러풀 해가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캬바레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육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즐겨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막 다뤄놓고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컬러풀하게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나이트클럽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서 앞에서 막 춤추고 성도들도 막 난리 나고 막 손뼉치고.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성령에 감동받아서 힘을 다하여 요 앞에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법궤가 옮겨지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미갈이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잖아요. 사울은 자기 장인 아닙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잖아요. 근데 이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봤어요. 왕이 딱 보니까 춤추고 막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 미갈이 업신여겼어. 아유, 왕이 체면도 없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응? 채신머리 없이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했는데 미갈은 보면서 아이고 미쳤네. 왕이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미쳤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채신머리 없게 춤을 추고 있어?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저주를 한지 아세요? 6장 23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죽을 때까지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할렐루야.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더 낮아져도 더 낮아지고 세상 사람들의 백성들보다 내 신분이 더 낮아져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 춤을 추겠다 이거예요. 미갈은 저주받아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22절, 2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보세요.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막 춤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손 들고 막 통성 기도하고 사람의 의식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 보이게 하는 겁니까? 가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미가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무슨 선거철이나 무슨 때가 되면은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그냥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더라고. 어느 날은 절에 가서 시주하고 거기서 연부를 하고 어느 날은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하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어느 날은 천주교회 가가지고 또 거기서 미사 드리고 그들은 체면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장로라는 그런 정치인들도 보세요. 타 종교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거기서 같이 그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그들이 체면이나 아니면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 이건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체면을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동 감화가 오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감사하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숭배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더 낮아질지라도 더 부끄럽지라도 내가 하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감사할 것이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심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축복이 아니라 베레사 우사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기는 그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법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면서 춤을 췄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 우사와 그러한 잘못된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면서 다윗처럼 기뻐 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